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목은 크고 위대한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다음으로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을 보면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슬퍼합니다. 사무엘이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도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왕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16장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야 할 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귀한 왕, 발견되는 이러한 왕은 어떠한 사람일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살길래 어떠한 조건을 가졌길래 그는 하나님 앞에 한 왕으로 발견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첫 번째 왕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바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서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 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그냥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의 제비를 뽑을 때 결국 사울이 뽑힙니다. 그때 그 사울 왕은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지, 작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합당하다 여기시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명확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그 어떠한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가장 큰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가장 작게 스스로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점에 이 사울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게 될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결과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처음에 사울이 이렇게 너무나도 귀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이 죽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왕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작게 여기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왕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능력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수능이 끝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이제 입시를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수능이 끝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틀렸어. 난 재수할 거야. 나는 대학교를 가긴 갈 건데 편입할 거야. 안 찔리지 않죠? 네. 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닌데 수시가 아니라 다시 재수하고 또 편입을 좀 생각을 해볼까? 나의 인생은 여기에 있기엔 너무 아까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표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좋은 대학교 갔습니다.
그럼 좋은 직장 가는 게 목표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서 그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잘생긴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결혼을 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잘 죽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재수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존심 때문에 편입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신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 목표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 자존심 또는 내 부모님의 등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크고 위대하신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뜻은 어떻게 발견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지혜와 능력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할 때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내 삶의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지혜도 없고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오늘 나이와 여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 간에 모든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위대하고 크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찾기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 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보다 우리는 주변의 소리와 모습들이 나를 더 자극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친구가 서울대 간다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자금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십시오. 나의 약함과 자금과 낮음을 주님 앞에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듣고 있죠? 네.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란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인이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유튜브 재밌지만 그만 보십시오. 공부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살아야죠.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찾아내십시오. 나를 향한 가슴 뛰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비전을 우리가 찾기를 발버둥 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마치 자주 하는 말이지만 갈산동 우리 이 마을처럼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베들레헴이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은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시골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에 태어나지만 이 당시에는 베들레헴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골 변방에 아빠의 그 8아들 중에서 8째로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의 인정과 기대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그 무장리 우리 조용팔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이클 잭슨이 하는 잭봉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신뢰할 때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청종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소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드라마틱하다라는 말은 극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왕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손님을 초청하고 귀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그의 서열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라고 지명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명의 아들이 아니라 아직도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은 내가 어디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학벌을 가졌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직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거 양치기가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재물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나의 나이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사람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세대와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던 광야 세대와 가나안 땅을 취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큰 비전과 동참하고 취하고 성취했던 이들의 사이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5장 6절,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성취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다음 세대의 차이점입니다. 종이어도 괜찮습니다. 학식이 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추해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성교회 말씀하십니다.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2026년도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셨던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이 준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더 크게 우리가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누군가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네 지나가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그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왕을 쓰실 자를 발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윗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청종하는 자 되도록 몸부림치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아먹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이 충성교회의 말씀의 시간으로 주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2026년도가 주님 앞에서 크고 위대한
삶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였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준비된 사람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3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